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 지성소가 왜 지성소인가 하면 거기에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였어요. 그 중요한 물건은 바로 오늘 주신 본문에 나와 있는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내지는 언약궤라는 이름의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자는 왜 필요하죠? 뭔가 담아두려고 필요하잖아요. 이 증거궤라는 상자도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미리 보여준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 성막의 그림 자체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듯이 오늘의 모든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성막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있는 삶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심장에, 우리의 이 가슴에, in my heart,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시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증거궤 상자 덮개를 말씀하셔요. 덮개를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덮개 위에 금으로 날개 달린 형상의 천사,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의 모양도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와 속죄소, 덮개와 그다음에 천사의 형상까지 이것을 일체된 하나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증거궤라고 해도 돼요.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이미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무 중에서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각목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에 순금을 입혀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주신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그리고 고리도 금으로 만들어라. 채, 그러니까 막대기예요. 이 증거궤를 옮길 수 있는 그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렇게 재료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각목과 순금 이러면 여러분, 금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별것 아니네, 이런 느낌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금 그러면
어이구 비싼 거네. 이거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 상자예요. 예,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면 가치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담아두어야 할 그 무언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에요.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든 상자 안에, 궤 안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셔둔 곳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재료만 보아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보니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고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교회가 귀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고도 귀한 우리 교회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요. 치수도 말씀해 주셔요.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재료까지, 치수까지, 모양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하는 거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부흥해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 교회는 건강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늘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나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흥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가 부흥하고,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9년째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옛날에 증거교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을 주심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증거교회 모양이 어떤지 먼저 모양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조명을 좀 꺼주시고 그림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역사학자들이 최대한 고증해서 만들어낸 모형이에요. 근사치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밑에가 상자, 거기가 증거궤라고 할 수 있고, 중간에 판, 거기가 속죄소, 덮개, 뚜껑이고, 그 위에 날개 모양의 천사의 형상, 그룹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건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아, 이게 증거궤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거궤가 이제 우리의 머리에 감이 잡히고 이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은혜,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겠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보여주세요. 시작. 안 보이셔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만남의 은혜.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까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증거궤를 통하여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 야곱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장자권 뺏었죠. 도망갔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서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이상을 고생했어요. 외삼촌한테 속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보게 하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만한 마음도 주시고 타이밍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때마다 그 타이밍마다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기분 나쁘게 나이는 왜 물어보셔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타이밍, 어떤 터닝 포인트도 있을 수 있죠. 그 타이밍 때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해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그 타이밍마다 일어난 모든 해프닝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막바로 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에서를 만나면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일 것 같아요.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큰일 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좀 시간을 지체해요. 거기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천사를 어떻게 만나는지 아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천사 이미 많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오늘 말씀에는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새기라, 그것을 금을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기 쉬워요. 천사 그러면 일단 무조건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렸던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날개를 떡 달고 나타났으면 천사구나 금방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야곱이 처음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이었을 거예요. 뭘 했죠? 씨름을 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날이 새어서 이제 천사가 바빴던 모양이에요. 가야 되겠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안 놔줬잖아요. 안 놔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 해주셔야지 내가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허벅다리 천사가 팍 쳐가지고 다리를 그때부터 절면서 불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났어요. 하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선언을 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내 앞에서 빌어달라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야곱 참 즐기네, 고집 엄청 세네, 복만 바라고 참 못됐네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세고 천사까지 놓지 않은 그 야곱을 예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합당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 넌 정말 이름값 하는구나. 넌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언,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놔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받죠. 무슨 선물? 이름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 역사를 볼 때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이겨먹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고 야곱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다 아시죠? 그래도 말씀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32장 30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봤다고요? 대면하여 본 곳이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직역을 해본다면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나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가 브니엘입니다.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오르라 명령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을 봤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충만히 차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야속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고생했게요? 모세가 가장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불평 터뜨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민족을 이끌고 오합지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둬 가십니다. 너무 허무해 보여요. 근데 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혀 허무하지 않아요. 야속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셨기 때문에.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다 대면하여 알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라, 부러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외쳐보죠. 하나님, 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기를 어떤 것에 대해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만남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형제들의 만남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 관계로도 만나고 사업 관계로도 만나고 판매자와 고객으로도 만나고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져요. 그런 모든 만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만났어요. 좋으세요? 정말 좋으시죠?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옆에서 우리 앞뒤에서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성도들,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런 모든 만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또 앞으로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모든 만남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미 인격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확신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잘 모르겠지만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경청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4절 봐주실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책망의 말씀인데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여,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고 하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나와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를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죠.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첫사랑의 추억이 되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언제 처음 만나주셨나? 그걸 모르면 잃어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처음 만남, 처음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따져 물으셔도 돼요. 이것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나 예수님하고 만난 처음 사랑 버려야지. 이래가지고 버렸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냥 무뎌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찾아요?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역추적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거쳐왔나.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다 보면 그래도 찾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나? 어디서 잃어버렸나? 어디서 놓쳤나?
어디서부터 희미해졌나? 역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갈 거다. 가서 내가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로 옮기는 것이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촛대는 빛이잖아요. 빛을 늘 밝히는 이 촛대로 옮긴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심판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처음 사랑,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예수님 그때 만났지. 그 처음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때 깨달았지. 나도 그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지.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면 촛대 절대로 옮기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하신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히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 부흥 성경회 때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해요. 예, 그렇죠. 천성이 뭐 어디 갑니까? 예, 안 변하겠죠. 그건 뭐 우리끼리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면 변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요? 은혜 받으면 변할까요? 예, 은혜 받으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까?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변해요. 송두리째 바뀌어요. 딴 사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셔요.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요. 왜 그렇게 하셨나? 다 알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쉬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 우연이에요.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계획에 없었던 만남,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거기 가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났죠.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참 사람 꿰뚫어보는 능력이 대단하신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말씀을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앞에 계신 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확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확신이 들자마자 여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물동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를 갔나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뭘 하러 들어갔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 전에는요, 낮 12시에 우물가에 왔거든요. 낮 12시에 물 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아이고 저 여자, 남편도 아닌 남자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또 역시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사는, 참 불쌍하지만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 아이고 안 됐다.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거, 그거 싫어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외칠 자신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 아멘 안 할 거라고 짐작했을까요? 별걸 다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점잖은 이 양반 기질이 다 있어요. 채통업계 어떻게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외쳐요? 외치기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체면 차리다가 전도 못해요. 내 채통 지키다가 예수님 이름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벗어버립시다. 내 체면 차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사람에게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 만난 덕분에 변화받았습니다. 나도 물동이 여기다 버려두고 이게 급한 게 아니구나.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당신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외치는 게 급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여인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외칠 때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자기 멸시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 시간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 동네 사람들이 뭐 듣기나 하겠어요? 만약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고 저 여자가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보다 이럴 수도 있죠. 참 힘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근데 여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역사 여러분 30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보일 거를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그게 기뻐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찬양 다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 이것을 카피해드린 이유는 이 가사의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간 나실 때마다 노래를 잘 모르셔도 이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분이네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지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둘째 보이세요? 스크린에요? 네, 다 같이 시작. 계명을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신 본문 22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부분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속죄소 위 곧 다 같이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22절요. 22절. 자, 22절 다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명령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은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명령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뜻은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계명은 엄격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원리예요. 아주 엄한 명령도 주어주셨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도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임의로 먹어.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가지고 경작하고 지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라는 일에 관한 명령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것도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무섭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이 뭐 그렇게 복일까요? 아니,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그 말씀을 지켜서 안 먹으면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계속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그걸 비틀어요.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똑똑한 인간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똑같이 비틀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종하고 터뜨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 화가 나실 만한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는 건 참 억울하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죽음을 이야기하고 가나안에 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이야기를 안 하니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다 죽잖아요. 두 사람만 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 다 성경에서 배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품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계속 주겠다. 그러니 그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가지고 10계명에 친히 새겨주셨잖아요. 그 10가지도 참 핵심을 다 요약해가지고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더 요약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핵심의 핵심을 선포하셨어요. 계명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대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5장 말씀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벼운 거다. 가볍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킬만 하다 이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계명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책에 쓰신 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의 성함은 존이에요. 사모님의 성함은 리사예요. 목사님이 젊은 날 그 사모님이 되실 분 청춘 남녀가 만났어요. 첫눈에 불꽃이 팍팍팍 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반해서 몇 번 만남을 지속하는 중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직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밤에 리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존, 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존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5분 내로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맛? 이렇게 딱 대답이 온 거예요. 멋있잖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지. 혹시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었던 영화하고 주제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 아세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연애 시절에 조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탁 안 해도 해줄 판이에요. 근데 부탁까지 해. 어휴, 이런 감격이 있나. 너무 고마워요. 부탁해 주는 게.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고요? 아이스크림만 사가겠어요? 크게 처음에 연애 시절에 느꼈던 자기의 감정이라고 그 글에 쓰셨어요. 결혼했어요. 30년 이상 같이 살았어요.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어느 날 밤에 사모님이 여보 존, 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대번에 뭐? 영어로 what? 이 시간에 아이스크림? 여보 나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갔다 와. 이랬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젊잖아요. 우리 성격 급한 한국 남편들 같으면 뭐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신뢰해요. 좋다니까요. 행복해요. 그런데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날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켜.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 연조가 깊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근데 그 구원을 생각하면 계명이요? 하나님 시키지 않아도 나 하겠습니다. 이런 감격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목사님이 글로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처음 사랑, 예수님에 관한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때 무뎌졌구나. 이걸 스스로 고백하신 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계명 앞에 서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그 목사님이 글로 쓰셨는데 저 동감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감격으로 계명 앞에 서십시다. 처음 사랑 회복하면 가능해요.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것 같았던 그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명,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갚을 길이 없는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소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명령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옛날에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의 형상을 통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명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실제로 명령과 계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궤와 속죄소와 그룹의 형상, 그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나 처음 사랑을 나누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조이 여성중창단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는 준비한 예물 바치겠습니다.
이 조회중창단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권 장로님, 박자우 성도님, 김동건 장로님,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다니엘 고목사님, 에스더고 사모님, 10월 마지막 주일을 감사합니다. 설연봉 성도님, 연다니엘 집사님, 민영 성도님, 여호와 일에 늘 부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연홍 전도사님, 송성일 성도님, 무명으로 능력과 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조의 여성중창단 귀한 종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에 부족함이 없어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 후에 식사와 친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조기용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날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셀 목자분들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에 세례나 유아세례나 입교 받으실 분들 권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있음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도 베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4사분기 새가족 교실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 및 은퇴준비 교육 세미나가 본당에서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시간 12시 45분으로 나갔는데요.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사랑의 자선음악회, 우리 오늘 찬양 부른 조의 여성중창단이 그 찬양으로 하시는 거죠. 예, 하시는데 주보 여러분 그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을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좀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바뀌어서 5시부터 이 음악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의 여성중창단이 두 번째 순서를 맡아서 하셔서 여러분 시간 맞추셔가지고 5시까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 제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함께 모임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2장 4절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처음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